본문은 들으라 쉐마로 시작되어지죠. 신명기 6장의 그 중요한 테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작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 하반에 초점을 와서 함께 읽어볼까요? 44장 2절 첫 번째 일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 요술은 이 모든 이 호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에 다시 한번 재차 두려움을 금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8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움을 금하시는 말씀. 또 쭉 내려와서 1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에 해당하여 읽진 않았지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11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네, 두려워하는 존재들. 이 두려워하는 존재, 이 11절에서의 이 두려워하는 이 존재들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일성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읽어야 되지만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그러면서 내 말 들어, 내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게 첫 번째 일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이 잠언서 9장 10절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경외적 의미는 두려움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두려움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 인간적 두려움은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픈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을 갖기로 하면서, 그래서 그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인간적 두려움을 몰아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4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인간적 모든 두려움, 세상적 그 두려움이 다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 먼저 2절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2절부터 계시하기 시작하세요. 자, 실제로 2절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하죠. 자, 44장 2절. 자,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그리고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첫 단어부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를 만들고. 근데 너를 만드는데 어디서부터 만드셨다고요? 네,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 낳았어. 내가 너희들 모태에서부터 지어 낳게 했어. 결국 너희들을 낳은 것. 이 어머니 태를 빌려서 낳았지만 결국 내가 낳은 거야. 결국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 모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누구로 여기신다는 얘기일까요? 누구로? 네, 자식들로 여기신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일까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 네. 대학교 갈 때까지일까요? 결혼할 때까지일까요? 언제까지죠?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언제까지 지금 돌보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끝난 줄 아셨죠? 결혼했더니 뭐 맡깁니까? 지들이 난 지 자식들은 지들이 커야지 자기 자식까지 맡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 무한으로 돌보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무한 돌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식들 여기시며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기에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식으로 낳아 자식처럼 돌봐. 결국 무한 책임을 느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너희들 알아? 난 너희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야. 난 너희들에게 있어 바로 그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낳고 자식들을 여기며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존재야. 바로 그 얘기를 이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 자식들을 여기며 돌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로 들어가 볼까요? 3절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돌보신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도우시며 돌보실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무엇보다 너희들이 목마르면 목을 축여주는,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돌봄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횡단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네, 물만 먹이셨어요? 만나도, 그렇죠. 만나도 먹이시며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셨던 그 주님.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 너희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자식을 돌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만 돌보시나요? 그 자식들의 자식들도 돌보시나요? 네, 그 얘기예요. 후반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의 영을 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나의 복을 내 후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들에게 부어주니.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돌보지만 너희들의 후손들도 내가 돌봐. 왜요?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기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의 자식들은 내 자식들과 같아. 그래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도, 너희들의 자손도 내가 돌봐. 바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로, 하나의 이제 이미지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풀이 솟듯이, 그리고 버들가지가 번창하듯이 그렇게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이 원인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돌보실까요?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돌보시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2절에 이 초반 이렇게 시작하면 너를 만들었기에, 너를 지었기에. 근데 이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여기세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은 내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런 하나님의 이 자식으로 여기시며 돌보시는 은총, 너희들의 후손까지 돌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약속이었을까요? 자, 이제 실제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주어질까요? 자, 이제 의문이 생기죠. 누구나에게 다 주어질까요? 자, 이제 6절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들어가면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이 내용이 완전히 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설명을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시며 돌보시기로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자, 한번 조금만 이렇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거의 후반부가 거의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어요. 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상 숭배가 뭔지 지금 우리가 43장을 살피면서 계속 반복 리바이벌로 살핀 내용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가 뭐죠? 우상 숭배? 하나님 위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식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기로 나시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돌보기로 나시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9절 이후의 이야기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렇다면 그 앞에서 했던 그 말씀들, 내가 너희들 자식들을 여기며 내가 너희들을 돌볼 거야. 내가 너희들의 후손까지 돌볼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심정, 또 이 하나님의 이 태도, 또 이런 하나님의 이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질 않아요. 네. 하나님은 자식으로 여기며 그들을 돌보기로 나시는데 그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지기로 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들이 뭐에 빠졌기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그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며 자식처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열쇠가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6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알고 섬겨야 해요.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자식들을 여기시며 돌보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난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 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시라고. 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주로 바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총이 제대로 주어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일한 신, 다른 신 없어.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너희들의 주로 섬길 것을, 너희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 내 인생까지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배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제하고,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봉사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뒤틀릴 대로 뒤틀리는 거예요. 예. 기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 봉사, 선교까지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왕노릇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면서 기도해요. 예배도 해요. 교제도 해요. 봉사도 해요. 선교, 전도의 사역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이 모든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이런 신앙적 활동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나를 섬기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교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활동, 선교 활동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이 바로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이 왕권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왕권을.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자기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하고 결정했대. 근데 제가 그분에게 드린 질문이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주인은 도대체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왕이시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만이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왕임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왕자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희들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6절 두 번째를 볼까요? 이것은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 하나님. 구원자도 오직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그 철학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그 후반부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구원하라. 왜요?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완전히 잘라서 얘기하세요. 구원자는 나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6절 중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세요? 따라서 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일까요? 하나님. 이 절대적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결국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며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 절대적 주권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 유일한 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깊은 이 영적 실제적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신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라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도 바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라고.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반문하죠. 다른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은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9절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인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필 텐데요. 아주 우습게 만든다고 주님은 얘기하세요. 네. 다음 주에 이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세세하게. 이 9절부터. 근데 그런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처음과 나중 영원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44장 이 전반부에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이 있죠. 내가 너희들 자식들을 여기며 돌볼 것이라는. 그렇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까지 돌보시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3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결론부로 살폈던 그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이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 인생에 임하는 복,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허락하시는 복에 대한 기록이죠. 144편 15절. 네, 144편 15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유일한 주로 섬길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4편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면 재앙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재앙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자, 144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내려갈까요? 12절부터 13, 14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콧가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기에. 그런데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에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들이 바로 복되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언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가장 대표적 우상은 뭘까요?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다 해나가는 이 무지몽매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요. 자기의 알량한 힘과 능력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금세 고갈되어지고 방전되어진 인생을 살면서 헥헥거리며 힘들어하는 인생의 그 여정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진정 우리를 자식들을 여기시며 돌보기로 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되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회개가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구원파가 아니라 구원파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 번 회개하면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인간을 몰라서 하는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좀 해가닥하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 피곤하고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삼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이 복음의 어떤 양면성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길을 제시하세요, 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죄인임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들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다른 면의 기능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 여기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돼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잘 됩니까? 근데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런 나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또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붙들고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헷가닥하면 이제 그 상당히 위험해요. 아,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삶을 내가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교만이요, 자만이요,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아주 잘못된 태도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요? 자기가 했다고 과신하는 과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양면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텐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주님의 도심 가운데서 그 길을 열심히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넘어지고 스스로 자빠지며 죄를 범할 때,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했을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며 날마다 자복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탈했다면 우리는 상당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부르심에 정말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질 못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주의 도심을 받으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갔지만 안 되고 쓰러지고 너무 자빠졌을 때 늘 하나님의 용서와 도심을 구하는 회개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9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들로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돌보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파고들 수 없도록 자기들을 폐쇄하고 자기들을 닫아버렸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오직 구원자도 나야. 내가 시작이며 끝이야. 오직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유일한 신이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왕이요 구원자시요 시작과 끝이신 이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주로 섬기고 살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임을 내가 믿기에 그분을 내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 유일한 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리고 저의 연약과 부족함 때문에 거기서 이탈되어졌을 때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위의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회개 인생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여 달라.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